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결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 잡아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의 10대 왕, 10번째 왕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라는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참으로 훌륭한 왕이다.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라의 부를 이뤘고 군사력,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도 대단히 잘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선왕 중에 한 사람이다. 선한 왕 중에서 악한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6살 때 즉위를 했어요. 16살 때면 아주 어리죠. 그리고 나서 50년을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그래서 50년이 되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좀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고, 그만큼 이 우시아 왕이 정책을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유다 민족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드려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문둥병이 걸렸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어서 결국은 사무엘 대신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일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월권행위를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운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죽고 나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심각한 영적인 그런 메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먹고 사는데 위적이 침입한 것도 아니고 그저 왕이 하나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첫 번째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피게 되냐면은 정복을 해야 되겠다. 유다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 소식을 몇몇 사람들은 들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조차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더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거기까지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심각성에서 깨닫지 못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에 너무나 완악한 마음이 가면 갈수록 이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나라의 심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대 왕 아수르, 11대, 12대, 13대 히스기 왕까지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사야는 나라가 영적으로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그런 대로 인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신도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처음부터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오늘날로 본다면은 대책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겠죠.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제 소임을 얻게 되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을까 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이사야 자신도 자기 자신도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환영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입술 속에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스랍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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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자기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본다면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아멘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거기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영적인 임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가득한 것. 요즘도 보면은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흰 천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준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스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에게는 날개가 4개 달린 스랍이 있고 6개 달린 스랍이 있고 여러 종류의 스랍이 있는데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그 왕권이 있는데 그 왕자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랍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 6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다리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날개, 가운데 있는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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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 스랍들이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답의 소리를 문지방에서 요동의 소리를 들었고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이사야가 본 것을 다시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분이다. 이걸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지만은 그러나
초월해서 우주도 초월하고 인간도 초월해서 계신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 왕이 최고의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수르가 얼마나 작은 나라이고 그 왕이 얼마나 작은 왕인지를 이사야가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겼고, 찬양을 해도 거칠애로 찬양을 했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거칠애로 내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는 거칠애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니, 같이 거래를 하는데 당신의 단점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사장님 참 그거 좋더라고요 하면서 뭔가 그래도 칭찬을 하고 거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말로 바꿔서 기도를 해도 그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 부정한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결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결정체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천상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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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거기서 아멘입니다라고까지도 말을 못했던 이사야가 나는 참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 우리 백성들도 부정한 백성들인데 나 역시도 그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신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망하였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러니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모르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비고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고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랍들은 정결한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면에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은 내면까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내면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던 스랍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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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속에서 내 양심이 찔렸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백성과 이사야 자신은 내면에 부정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격적인 부정한 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에게 부젓가락을 통하여서 제단에 있는 그 핀 숯을 갖다가 이제는 날라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니 그 입술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그가 정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니 그는 정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는 그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되었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런 문제를 내가 깨닫고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정한 입술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됐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정한 입술을 주셨으니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는 정한 입술이 됐으니 오늘부터 너는 이 사명을 받아서 내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 자기 입술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면서 자원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이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네가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너에게 내가 주신 사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려주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눈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 세계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유는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전화로 왜 보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무 무의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 가지고 그 백성을 고쳐야죠. 근데 하나님은 왜 고쳐야 할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안 오셔야죠. 그런데 오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게 되는데 주님이 어둠을 헤치시고 빛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그 과거를 통해서 나중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나온 결론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했을 때 재림해서 오실 때 핑계 댈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다는 것. 그걸 거부를 했다 할지라도 네가 언젠가 누구에겐가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네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근거를 재림 때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또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히려 그들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생각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예언자이신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들은 그런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가면은 대실망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 안 전해. 내가 전해도 이들이 듣지 않는데 뭐더러 내가 전해? 그가 실망할까 봐. 그래서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너무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의 본성 속에 죄악이 아주 심각하게 깔려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인간의 본성을 심각하게 그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비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강팍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무너졌지만, 그렇지 않은 강팍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본성 속에 그 죄성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관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억지로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그림화를 항상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등을 들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셨을 때 안에서 내 마음의 안에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억지로 그런 아성과 고집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무슨 덕을 한번 끼쳤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그의 모든 본성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야, 네가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강력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네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저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면 할수록 저들은 더 강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시험 드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그러죠? 어떤 말을 해도 그 강팍감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본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열어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그들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이 말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죠. 이사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둔해진다, 그리고 귀가 막힌다, 눈이 감긴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마음의 문이 밖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요.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네가 말을 하였느니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는 그 사명을 마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두철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사야의 마음은, 내가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서지도 않고 더 강팍해진다고 하니, 주님, 그러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많은 그 지역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외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이 말은 뭔 말이죠? 외국으로 옮겨진다는 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보내서 말할 것이,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죠. 유다 땅에 있을 10분의 1까지 이제는 그들까지도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에 사람이 됐든 땅이 됐든 10분의 1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나 구약에서 보면은요, 10분의 1은 거룩함을 떼어낸 거예요. 10분의 1, 10의 1조도 거룩함을 떼어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10의 1을 우리 레위인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분의 1의 거룩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거룩함을, 내가 양식을 먹고 사는 백성들, 오늘날 말은 주의 종들, 거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유다 전체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면, 이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하기 때문에 다 베버리잖아요. 배임을 당하게 되면 사라져도 나무에 있는 구루터기는 남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듯이 이제는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 그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감나무도 있는데 감나무가 하도 썩어서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그랬더니요, 다음에 보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강팍한 생명들이다 라면서 진노로 멸망하게 되어도 거룩한 씨가 남겨진 것처럼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한 씨는 뭐냐? 남은 자들이죠. 예를 든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더 왕후 같은 사람들,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때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돋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보면은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채찍을 맞고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팍한 마음,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육신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그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요, 딱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물론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성을 꺾고 절제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면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속에서 싹이 나고 숲처럼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본성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났을 때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노라. 그럼 뭘로 죽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줄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품을 통하여서 성격도 죽이시고 내 언어도 정화된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가 헛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안 없어진대요. 전파를 타고 이 언어는 계속 우주를 떠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걸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계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인간의 어떤 그 모든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본성이 원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지 못했던 삶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인생이 오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채워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본성이 죽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오로지 내가 진실된 말, 부정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입술이 되고 하나님과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이 인생을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숯불에 지져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본성으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망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있는 살아있는 숯불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정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용기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내 백성들도 죄 가운데 있었고 부정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여호와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살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더라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찢어주셨고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지 못했던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은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자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해질 때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들 되게 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치유의 강선을 조여주셔서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건강한 삶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여육간의 강건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